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되게 자주 소환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즘 성격 유형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MBTI죠. MBTI가 되게 보편화되어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세분화 시킨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들어도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다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기 것도 잘 말하고 남의 것도 잘 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 혹은 관계 중심의 사람인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아니면 외향적인가? 아니면 내향적인가? 내성적인가? 혹은 외향적인가? 혹은 지성적인가? 혹은 감성적인가? 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2가지 신앙 유형이 등장합니다. 마르다과인가? 혹은 마리아과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요? 마르다, 마리아.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였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마르다에 많이들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죠.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오늘 말씀도 1차적으로는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위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잖아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특히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매우 고단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말이 여행이지 이게 무슨 낭만적인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맛집 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충분히 뭔가를 준비해서 다니는 여행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걸어서 다니는 여행이에요. 신발이나 제대로 있나요? 날씨는요,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환자들, 기빨린다 그러죠? 힘들어요. 그리고 매번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때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마르다도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가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상대하고 집도 절도 없고 끼니나 제대로 때우고 다녔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여정도 있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또 일정을 이렇게 잘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마르다의 상황보다는 마리아를 또 먼저 소개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그림이 예쁘죠? 그림이 예쁘지 않나요? 발치에 앉아. 여기다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너무 멋져요. 이보다 더 여유롭고 좋은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앞에 앉은 여인이래요. 발 앞에 앉은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다음, 그리고 역시 그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머리로 그의 발을 닦아줍니다. 아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딱 둘러 앉아서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겁니다. 자, 그와 대조적으로 마르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이런 경우 많죠? 왜 나만 이래요? 동생은요? 형은요? 명절 다가오잖아요? 어때요? 마르다세요? 마리아세요? 혼자 떠안고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뺀질이들 많죠? 결국 나만 일합니다. 언젠가 건욱이 형제가 막 상심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왜 물어봤더니 이 얘기더라고요. 직장에서 나만 일한대요. 다른 그 어린 애들은 뺀질거리고 자기만 일해요. 할 수 없어서 자기만 일한다. 지금 마르다가 사실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 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눈치 없는 동생 때문에 화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막 바쁘게 부엌에서 일하면서 동생한테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사인을 계속 보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좀 했겠죠. 근데 이 눈치 없는 마리아가 쌩까고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예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리아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눈치가 없으면. 그래서 어찌 보면 판을 깨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판을 깨는 거예요. 저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 좀 보내서 일 좀 같이 도우라고 좀 예수님께서 좀 직접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얘기해서는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마리아가 눈치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버텼을까요? 제가 지금 이 눈치 없는 마리아과 사람들을 지금 마르다를 대신해서 지금 제가 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일단 마르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게 책망과 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 때문이에요. 많은 일. 4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러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자기의 경제적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도 있고요. 시간적 한계도 있어요. 정신적 한계도 있습니다. 은혜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전 생각하게 되고요.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감사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보다는 짜증이 슬슬 올라오고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시는 솔루션이 뭐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 영적인 일이죠. 요 한 가지만 하든지. 마르다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일을 너무 크게 벌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이 좋은 편.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 말씀을 보고 섬김과 봉사를 되게 가볍거나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편이 과연 뭔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뭐 딱
두 가지로 상황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쉬워요. 쉬울 수 있습니다. 섬김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어때요? 어느 편이 더 좋은 것입니까? 섬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봉사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봉사부가 거의 많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봉사부가 섬김과 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봉사부장님께서. 그래서 올해는 봉사부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봉사부가 하는 일을 보면 봉사부 같지가 않아요. 봉사부가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마르다처럼 해야 되는데 올해 봉사부를 보면 마리아 봉사부예요. 마리아 봉사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리아 봉사부예요. 마리아 봉사부. 원래는 마르다 봉사부가 맞아요. 마르다 봉사부가 맞아요. 마르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막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때가 있어요. 때. 지금이라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런 때와 상황 속에서 뭐가 더 좋은 편이고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10장의 분위기와 상황은 무슨 때입니까? 10장.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추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종말에 일어나요. 종말에.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되게 긴박한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뭐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할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이런 긴박한 때에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끝까지 마르다 편에서 마르다의 선택이 더 좋은 편이라고 우기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자들의 입장과 제자들의 상황이라면 제자라면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편이 더 좋은 편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때와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120명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120명이 1, 2년 사이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다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뭐 생활하다가 예배 때에 맞춰서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2만에서 2만 5천 명이 거기서 다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이제 뭐 여유 있는 가정들 집에 가서 한 50명 정도씩 흩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일상의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주하고 일이 많았겠냐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한. 근데 일이 터지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돌봄을 못 받는다는 불평과 원망들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무슨 천국 같았겠어요. 단
6명만 살아도 7명만 살아도 막 집안이 막 난리가 아닌데 언어의 문제가 또 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벌써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온종일 이런 행정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봉사예요. 대접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고요. 이 일곱 집사들에 의해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나름 최선이라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때 기준이 뭔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을 세울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말 그대로 예배는 뒷전이고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듣는 것은 뒷전이고 예배를 위한 섬김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배부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는 이제 봉사부 얘기했던 예배부. 예배부가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잘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여기 모여서 이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뒷전이고 본인들이 하는 그 기능적인 그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삐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섬김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섬김과 봉사는 말씀을 거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거쳐와야 해요. 그러니까 봉사부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경 통독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는 안 하고. 봉사는 안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거쳐 나오기 위해서. 은혜를 거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봉사가 봉사답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잡음이 없는 거죠. 안 거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마르다의 섬김.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마르다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보다 혹은 관계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봉사부가 진짜 마리아 봉사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듣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루에 6장씩 읽는다 그래요. 읽고 계시나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왜 이 일을 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깊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먼저 충만해져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언양나무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늘 더 좋은 편이 뭔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